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 섬김. 한자 성어에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고 동상이몽이라는 한자 성어가 있어요. 두 단어가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정반대의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자성어입니다. 먼저 동병상련이라는 단어는 같은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긴다라는 그러한 말의 뜻이에요. 같은 병을 앓고 있으면 서로 아픈 것이 무엇이고 힘든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동상이몽이라는 말은 같은 이불, 같은 잠자리를 하고 있는데 서로 다른 생각, 다른 꿈을 꾸고 있다라는 그러한 뜻의 사자성어입니다. 오히려 같은 공간에 있지만 같이 살고 있지만 전혀 생각하는 것이 틀리고 마음이 서로 틀린 경우를 가리킬 때 이 동상이몽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했고 그들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었지만 동병상련의 마음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동상이몽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했지만 예수님의 그 마음을, 예수님의 심정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누가 더 크냐? 변화선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시 갈릴리 남쪽에 있는 가버나움 지방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내려오시면서 줄곧 이제 곧 예루살렘에 들어가 지게 될 십자가를 마음속에 생각하셨어요. 우리 30절 3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지난번 예수님은 마가복음 앞선 8장에서 고난당하실 것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또한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될 것임을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 9장 31절에 예수님은 두 번째로 자신이 당할 그 순환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이 일을 알리지 않으셨어요. 오직 12명의 제자들에게만 이 비밀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제자들이라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좀 헤아려 주기를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보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주님은 자신이 져야 할 다가오는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길을 걷고 계셨는데 함께 길을 걸었던 제자들은 엉뚱한 생각, 엉뚱한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33절, 34절 제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곧 예수님이 져야 할 그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고 계셨는데 제자들은 그 길에서 누가 더 크냐 논쟁하고 다투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누가 더 키가 크냐 그것을 논쟁했다는 말이 아닌 것이죠.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이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우리 예수님이 이제 곧 유대의 왕이 되실 텐데 그 왕이 되시면 누가 우리 중에 앞으로 더 중요한 일을 하게 될지 더 누가 높은 자리에 오를지 그것을 서로 논쟁하고 다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을 보고 계신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지금 자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는데 그들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밥그릇들만 지금 챙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 밥그릇이 더 큰가 서로 진심을 다해서 지금 그것 가지고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보며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어둡고 또 안타까우셨겠습니까? 그런데 이 어리석은 12 제자들의 모습,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고 내가 위에 서려고 하는 그 욕망, 이런 모습들이 사실 정직하게 생각해 볼 때 오늘 우리들 안에도 그와 같은 모습이 있음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여러 가지 시끄러운 일들이 일어나는 큰 이유 중에 하나, 교회 안에서 때로는 누가 장로가 되느냐, 누가 권사가 되느냐, 누가 안수집사 되느냐, 그런 것으로 누가 더 중요하고 힘 있는 직분을 맡느냐, 그러한 일로 많은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목회자들도요, 누구 교회가 더 건물이 더 크냐, 어느 교회가 성도가 더 많냐, 그런 것을 먼저 따지고 궁금해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중에 어떤 목사님들은요, 늘 첫 번째로 물어보시는 게 그런 거예요. 목사님네 교회는 교인 수가 몇이나 되세요? 성도들 숫자가 얼마나 되세요? 예배당은 뭐 상가 건물이십니까? 2층에 계십니까? 아니면 뭐 단독 건물이십니까? 건축한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궁금해하고 물어보시는 목사님들이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는 것입니까? 더 서로 경쟁하고 내가 높아지고자 하고 내가 더 크고 많은 것을 차지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본성, 그런 죄악된 욕망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같은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는 우리 안에 이 죄악된 본성을 깨트리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없고 예수님을 우리가 따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이 높아지려고 하는 그 욕망, 그 죄악된 본성을 먼저 깨트려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제자들을 향해 누가 더 크냐라고 싸웠던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우리 35절 말씀, 오늘의 본문에 가장 요절되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크게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요, 크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숫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가 되고 1등이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전혀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큰 것을 추구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기를 원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요,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누가 더 크냐 다퉜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섬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질 것이요, 오히려 자신을 낮추는 자, 섬기는 자가 오히려 첫째가 될 것이라 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섬기는 사람이 첫째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향해서 우리 서로 섬깁시다. 섬기는 사람이 교회에서는 첫째이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가장 큰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이 섬기는 사람,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섬기려면 먼저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수직적인 문화, 계급 의식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민족은요, 조선 500년 역사 긴 시간 동안 사실 유교 문화, 유교 사상 속에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이미 근대화가 되고 21세기 지금 자유와 평등과 민주주의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 속에 뿌리 깊은 유교 문화의 그 잔재가, 그 사상이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교 문화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위아래, 높고 낮음을 철저히 구분한다는 거예요. 유교 사상에서는 그래서 왕과 신하, 부모와 자식, 남편과 아내, 연장자와 연소자, 또 신분, 양반과 평민과 천민, 이렇게 언제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과의 관계, 사회의 질서를 이 수직 관계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유교 사상, 유교의 그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 유교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여전히 우리나라 사람들 가지고 있는 의식이요, 늘 이 수직적인 서열 관계,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나타나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누구를 처음 만나면 가장 먼저 물어보고 또 궁금해하는 게 혹시 여러분들 뭔지 아십니까? 네, 처음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 만났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제일 궁금한 거, 여러분들 뭐가 제일 궁금하세요? 네, 그 사람의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그게 제일 궁금한 거예요. 처음에 뭐 그 사람의 직업, 뭐 종교 이런 게 궁금한 게 아니라 도대체 이분은 나보다 나이가 위인가 아래인가, 그걸 빨리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제 그 사람과의 관계, 대화를 나누는 데 있어서 마음이 편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 그런데 나이 물어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씁니까? 선생님, 혹시 저는 개띠인데 선생님은 무슨 띠세요? 저는요 돼지띠거든요. 그러면 이제 막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축, 인묘, 진사, 오미 해가지고 막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번 분명히 연령대를 보니까 한 50대 돼 보이는데 돼지띠라고 하는 거 보니까 나보다 한 살 아래구나 라고 그렇게 딱 이제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는 이제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주 편한 마음으로 이제 내 동생 뻘이니까, 아우 뻘이니까 내가 좀 편하게 대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대화를 이어나간다는 거죠. 우리나라 이 사람들이 이런 좀 나이를 따지고 또 서열을 따지는 이런 의식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특별히 서양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히 강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서양 사람들은요, 나이 전혀 물어보지 않아요. 관심 갖지 않아요.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이가 많은지 뭐 적은지 그런 거 조금도 물어보는 사람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엄격한 수직적인 상하관계, 또 권위주의, 가부장제, 신분제, 남녀차별, 이런 것들이 여전히 사실은 아직까지 한국 사회에 남아있는 유교 사회의 그런 유교 사상의 그런 잔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우리 한국 사회 여러 가지 이슈가 되는 문제들 중에 뭐 갑질 문화, 꼰대 문화, 또 직장에서 여성을 차별하는 그런 일들, 사실은 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유교 문화의 한 영향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한국 사회에서 한 가지, 우리 특별히 이것은 남성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한국 사회 또 독특한 문화가 있는데, 어떤 문화냐면 군대 문화입니다. 요즘 군대는 참 많이 달라졌고 좋아졌다고 하는데, 예전 군대는요 짬밥이 최고였어요. 그래서 나보다 한 달만 군대 먼저 입대했어도요 고참으로 아주 깍듯하게 모셔야 했습니다. 저 군대 생활할 때도 그랬어요. 한 달, 두 달 먼저 군대 들어온 선임인데 얼마나 그렇게 그 선임들이 내 후임들을 못 살게 구는지, 또 얼마나 부려먹든지, 철저하게 이렇게 계급에 따라서 질서가 유지되는 곳이 군대이기 때문에 남성들은 군대를 제대하고 나면 그 군대 문화가 이렇게 나도 모르게 배워가지고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늘 어디 가서든지 이 짬밥을 따지고 계급을 따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하다못해 무슨 친목회, 취미 모임에서 가서도 짬밥을 따지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이런 세상 문화, 어떤 유교의 문화, 어떤 남성들의 군대 문화, 이런 것에 전혀 영향을 받고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때로 보면은 이런 수직적인 서열을 따지고 짬밥이 있고 서열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교회는요 유교 문화를 영향을 받는 곳이 되어서도 안 될 것이요, 또 절대로 군대와 같은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정반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연조가 많을수록, 내가 직분이 더 중요한 직분을 맡았을수록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며 더 섬기는 곳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누가 더 위고 아래가 아닙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그런 관계가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더 중요하고 큰 책임을 맡고 있는 직분자들에게, 또 연세가 많으시고 교회를 오랫동안 섬겨오신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게 예의를 갖추고 그들을 존경하는 마음, 존중하는 태도를 우리가 보여야겠죠.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기본적인 예의와 인격을 꼭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내가 중요한 직분을 맡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나이가 많다 할지라도 여전히 교회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노예에 가보면요, 은퇴하신 이제 70이 훨씬 80이 넘으신 머리가 백발이 되신 그 노 목사님께서 이제 노예에 온 지 얼마 안 된 젊은 목사님에게 먼저 찾아와서 이렇게 인사하시고 존중해 주시고 깨끗하게 맞아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 참 그런 목사님 보면 존경하는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제일 연세 많으신 그런 장로님이 젊은 20대 전도사님, 20대 젊은 청년 교사 선생님들에게 존칭을 쓰고 전사님, 선생님 이렇게 불러가면서 그렇게 깍듯하게 대하시는 모습을 보면 참 훌륭하시다,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진 적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에게나 사람들에게나 모든 성도들에게 섬기는 종의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우리가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것, 이기심을, 이기주의를 버려야 돼요. 우리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이기주의를 버려야 합니다. 오늘 이 세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개인주의, 이기주의 시대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늘 자기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 유익만, 내 편리함만, 내 유익함만 생각하고 공동체는, 다른 사람들은 배려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왜 섬기지 못하는 것입니까? 늘 내 처지, 내 형편, 내 어려운 점만 생각하면요, 우리가 절대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없어요. 각자 자신의 형편과 내가 좋아하는 것, 내 편리함만을 주장하면 절대로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분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형편과 내 입장보다는 교회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고 다른 성도들을 먼저 위하고 그렇게 주님을 위하는 마음을 먼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가 어렵지만, 나도 힘들지만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나만을 생각하는 그러한 이기심을 우리가 버릴 때 우리가 진정한 섬기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시기심과 파벌주의를 또 버려야 됩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시기심, 파벌주의를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섬길 때에도 그 섬김이 순수한 섬김이 되야겠죠. 또 우리가 늘 기쁨으로 섬겨야 되겠죠. 그렇게 되려면 우리의 좀 마음과 생각이 훨씬 넓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성도들을 볼 때 늘 때로는 열등감을 갖고 시기심을 갖고 다른 성도들과 또 경쟁하는 마음을 갖고 그런 마음을 갖게 되더라는 것이죠. 내가 속한 부서, 내가 섬기는 기관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다른 부서도 다른 기관도 함께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3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8절 시작.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요한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우리 편에 속하지 않은 저 사람들, 우리가 저 사람들 예수의 이름으로 일하지 못하도록 금하였습니다, 못하게 했습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 자랑하듯이 요한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그룹이 아닌 다른 어떤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들도 이제 가서 막 복음을 전하고 그들도 귀신을 내쫓고 이런 사역들을 한 거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보고, 요한이 보고, 야, 쟤네들은 우리 그룹도 아닌데, 우리 12제자에 속한 애들도 아닌데 왜 쟤네들이 어디 가서 예수의 이름을 내세우면서 막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내쫓는 것인가? 저거 일 못하게 되는 거 아닌가? 무단 도용하는 거 아닌가, 예수의 이름을? 그렇게 이 요한이 예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우리 40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아멘. 우리와 같이 다니지 않고 우리와 함께 일을 하지 않아도, 우리와 한 그룹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들이 복음을 반대하거나 거역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그들도 우리를 위한 자들이다, 그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다 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는 다른 교회들과 경쟁하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동역하고 함께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임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한 교회 안에서는 더더욱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서로를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언제나 한 마음으로 함께 주의 일을 섬기며 동역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한 반에 학생 숫자가 굉장히 많았어요. 한 반에 제가 학교 다닐 때 평균 한 70명, 많게는 80명까지도 그렇게 학생 숫자가 한 반에 되었어요. 그래서 교실이 진짜 맨 뒤까지 아주 그냥 틈이 없었어요. 학생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렇게 꽉 찼고, 전교생도 한 학년에 한 1000명씩 그렇게 됐었죠. 그래가지고 전교생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 3000명씩 됐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한 반에 친구들이 많았어도요, 학생들이 많았어도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그 한 반에 70명 친구들이 서로 1년 동안 다 거의 다가 사이좋게 지내고, 다 서로 친하게 지내고, 다 서로 이렇게 이름 당연히 알고 그렇게 가깝게 지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학교 급식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어머님이 도시락 싸주시면 이렇게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도시락 이렇게 교실에서 이렇게 까먹었었는데, 남학생들은요, 저도 그랬지만 도시락 먹을 때 그냥 자리에 앉아서 먹는 게 아니에요. 교실을 이렇게 한 바퀴를 꼭 돌아요. 그러면 이제 반 친구들 반찬 하나씩 이렇게 얻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 아이들이 70명이니까 하나씩만 반찬 얻어도 반찬이 몇 가지예요? 70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점심 때마다 이렇게 그어가지고 비빔밥 해먹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정말 아이들이 다양한 아이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예전에는요, 그 반 아이들이 서로 다 같이 그래도 한 반이라는 이유로 친하게 지내고 서로 가깝게 지내고 친구로 그렇게 지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우리 초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도 물어보고 또 이렇게 교회 여러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요즘에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아이들 학교에 한 반의 학생 숫자가 많지도 않아요. 이제 한 반이요 20명, 많아야 30명밖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꼭 그 20명 되는 아이들 그 가운데 꼭 이렇게 몇 명씩 그룹을 만든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서 꼭 3명, 4명, 많게는 5명 그 정도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그 그룹들끼리만 맨날 어울리고 같이 공부하고 밥 먹을 때도 꼭 걔네들끼리만 밥 먹고, 다른 이제 그룹에 속한 애들은 거의 얘기도 안 하고 대화도 나누지 않고 아무런 그런 관계를 맺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요, 그 한 그룹에 속해 있다가 혹시라도 그 그룹에서 조금 아이들한테 이렇게 뭐가 실수해가지고 관계가 멀어지면 그 그룹에서 왕따를 당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반에서 1년 동안 친구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밥 먹을 사람도 없고 놀 사람도 없고 친구가 아무도 없는 그러한 일들도 아이들이 겪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에 가깝습니까? 교회는 이러한 어떤 그룹이나 네 편 내 편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마음에 맞는 그저 가까운 몇몇 성도들끼리만 늘 어울리고 교제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가,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누구랑은요 같이 마주보고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같이 밥 먹고 싶지도 않아요. 저는 누구랑은요 절대 같이 봉사할 수가 없어요. 저 그분이랑 다른 팀으로 넣어주세요. 그렇게 생각이 드는 혹시 그런 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교회 공동체에서는 우리가 어떠한 성도든지 간에 마음이 나랑 맞지 않고 나랑 생각이 좀 다르다 할지라도 언제나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네 편 내 편, 네 그룹 내 그룹, 우리가 절대로 교회에서 그러한 나눔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버려야 할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 이웃과 같은 이런 서로 나누어지는 이런 마음들을 먼저 버릴 때 우리가 진정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크게 세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더 잘 이해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제 시청각 교육을 해주세요. 어떤 시청각 교육을 하시느냐? 예수님이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세우시고 안으신 다음에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섬기는 자의 모습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6절 3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어린아이를 앞에 세우시고 제자들에게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함이고 나아가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의 어떤 면을 두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첫 번째는 어린아이의 겸손함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시대야 우리 어린아이들이 가정에서 정말 최고 보물 아닙니까? 최고 대접을 받고 또 사랑받고 귀히 여김을 받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에는 오로지 어른들만 사람 취급받았지 사실은 어린아이들은 거의 인격적인 대우를 취급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어린이의 인권이라는 말 자체가 없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에 예수님은 지금 어린아이들의 가치를 최고로 높여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마가복음 말고 마태복음에서는 이 장면에서 한 말씀을 더 추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천국에서 누가 큰 사람입니까? 제자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은요 어린아이들과 같지 않으면 아예 천국에 들어갈 수조차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린아이의 어떤 특징을 말씀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특별히 어린아이의 겸손함을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어린아이 이 말은 헬라어로 파이디온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요. 이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는 어린이 중에서도 아주 유아들, 이제 갓 태어나서 한 살, 2살, 그야말로 아직 걷지 못하는 그러한 어린아이를 유아들을 가르치는 말이 이 파이디온이라는 단어입니다. 늘 부모의 품에 안고 부모의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린 유아를 지금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어린이들은 연약해서 혼자 힘으로는 살 수가 없죠. 늘 부모의 품 안에서 부모의 보살핌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린 유아들은 그래서 부모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부모에게 따라야만 그들이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복하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만 살고자 하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런 겸손함을 가지라고 오늘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비유로 들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연약함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는요, 그저 나이가 어리다는 사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었어요. 어린아이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시대에서 가장 힘없는 자, 가장 작은 자, 가장 낮은 자를 대표하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주님은 그런 이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섬기는 것을 마치 나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은요, 예나 지금이나 부와 권력이 있는 사람, 또 유명한 사람, 뭐 좋은 직장 다니고 큰 사업을 해서 좀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가깝게 지내고 친분을 갖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분들과 좀 알게 되고 좀 친해지면 뭔가 나중에 그 사람에게 내가 도움을 받을 게 있지 않을까? 내가 뭔가 부탁할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좀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뭔가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힘 있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만 우리가 늘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가난하고 병들고 힘없고 소외된 그런 사람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고 또 그런 사람들을 섬기고 대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뭘 베풀어도 후에 나에게 아무런 보답을 돌려주지 못할 것 같은 그런 형편과 처지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가까운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의 삶에 기꺼이 힘과 위로가 되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약하고 소외된 자를 섬기고 대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어린 주일학교, 우리 어린아이들, 또 우리 연세가 많으신 우리 성도님들, 또 사실 가난하고 좀 형편이 어려우신 우리 성도님들, 또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우리 새가족 초신자 성도님들, 이런 분들을 우리가 얼마나 귀히 여기고 또 잘 대접하고 섬기고 있나요? 오늘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도 그래왔지만 이후에 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연약하고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더 베풀고 더 섬기고 더 사랑으로 품에 안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40절 45절 말씀을 이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45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아멘. 지극히 작은 자, 키가 작은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바로 가장 약한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장 약하고 가장 가난하고 가장 소외된 그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 작은 자에게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였다면 곧 내게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과 같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이 낮고 약한 사람을 대접하고 섬기는 것이 곧 주님을 영접하며 나아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높아지기를 좋아하고 대접받고 섬김받기를 좋아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요 속성이에요. 또 더 크고 더 많은 것을 바라고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세상은 그래서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 이것을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인간의 본성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삶,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기준, 세상의 원리를 따르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원리를 실천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아무것도 아닌 천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세요. 모든 피조물들과 모든 사람들의 경배와 섬김을 받으시기에 마땅하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섬기기 위해 오셨고 자기의 목숨을 우리의 대속물로 내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정신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라는 것이죠. 천국 백성은 낮아지고 다른 이들을 섬기며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몸소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서
섬김의 삶, 겸손한 삶을 언제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혹시 지금 나란히 부부간에 계신 분들은요, 우리 남편분들이 아내분에게 좀 먼저 이야기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아내분들을 향해서 여보, 내가 섬기겠습니다. 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빨리 남편분들 하세요. 네, 빨리 이동락 집사님 빨리 하십시오. 권사님한테. 네, 여보, 내가 섬길게요. 네, 우리 남편분들이 좀 아내들 섬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옆에 우리 앞뒤에 성도님들끼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제가 섬기겠습니다. 네, 제가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저도 담임 목사지만 저는 그런 마음을 좀 갖고 있어요. 제가 뭐 담임 목사로서 늘 성도들에게 대접받고 무슨 뭐 섬김받고, 이것보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성도님들, 목사로서 내가 먼저 섬겨야겠다, 내가 뭐라도 더 대접해드려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섬기고 또 함께 우리가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